금요일에 사도행전을 보았는데 오늘 27장의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내일 모레 주일에 28장 멜리데 섬에 오르게 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후에 이제 다음 주 8월 31일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끝을 내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읽어왔던 것 같은데 한 1년에 걸쳐서 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생명의 삶으로 새벽마다 큐티를 하게 되는데 이미 끝났잖아요, 사도행전이. 그죠? 그래서 뒤늦게 시작했던 사도행전이 새벽 예배 본문이 금요일 본문을 앞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 폭풍 유라굴로를 한 차례 경험하셨습니다.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하려고 하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는데 금요일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이 누굴까? 금요일 예배 나오시는데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이걸 할까 말까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거 빨리 끝내야겠다. 사도행전 끝났는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다. 새벽에 지나갔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주일에도 사도행전 본문으로 한 번을 해야 8월에 끝낼 수 있겠더라고요.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를 할까? 느헤미야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인데 느헤미야서를 한 석 달에 걸쳐서 우리가 본문을 정해서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5차례에 걸친 신문 끝에 죄가 없다고 결론 내려집니다. 다만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한 연유로 인해서 자신들이 미리 결론을 내리면 황제의 결정에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로마로 호송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최초에 바울이 원하던 그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던 나쁜 길로 인도하시던 조용히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조용하게 도도하게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사명자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바울은 육로가 아닌 배편으로 호송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는 무라성에 도착을 하였고 그곳에서 바울의 일행은 배를 갈아탑니다. 바울이 새로 탄 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와 로마를 왕래하면서 주로 곡물을 수송하던 그런 배였습니다. 상선이었죠. 당시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땅에서 거둔 밀을 로마로 수송하는 일은 매우 중차대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 곡물 운반선의 규모는 상당히 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세기에 사람들 276명을 태우고 화물을 가득 실은 배가 운행이 되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276명의 승객들을 태우는 배, 어지간한 풍랑에도 견딜 만한 큰 배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배가 오늘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데, 유라굴로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동풍을 의미하는 유로스와 북풍을 의미하는 아쿠일로의 합성어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부는 폭풍, 태풍, 허리케인 이런 개념이죠. 지금도 유라굴로가 그 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태풍, 폭풍, 해마다 큰 풍랑을 유발하는 그러한 폭풍이죠.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우리네 세상의 단면처럼 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타고 가고 있죠. 우선 그 배를 잘 아는 전문가 그룹이 있고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여러 장사치들이 탔을 것입니다. 장사꾼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죠. 또 그 배에는 율리오를 비롯한 로마 군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한 여행객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바울 같은 죄수의 신분인 사람들도 여러 타고 있었죠. 바울은 지금 세상살이에 밝은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신분으로 끼어 있는 거죠. 배에 탄 사람 중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의 큰 섬 크레타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때가 이미 겨울에 접어들어서 더 이상 항해를 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그것이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두 가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입니다. 항해를 방해하는 험한 바람과 풍랑이 있었어요. 둘째로는 이미 금식 기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국가적으로 금식하는 속죄일이 있는데 원력으로는 7월 10일로 지정된 속죄일은 초막절과 유월절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죠. 이때는 보통 항해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라굴로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7월부터 9월까지는 태풍이, 허리케인이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태풍이 올라오는 그런 시기 때문에 그 연안을 항해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하라, 그런 통상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기간에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탄 배는 지금 위험한 시간에 여행을 하고 있었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겨울이 끝날 때까지 항해가 완전히 봉쇄되는 기간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지 능력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항해하기에 좋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항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만류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선장과 선주가 크레타 섬보다는 겨울을 지내기 좋은 베닉스라는 항구까지 가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머문 곳은 불편하였기 때문입니다. 불편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편의시설과 위락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원래 터미널과 항구라고 하는 것이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위락시설이 발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엔 크레타보다는 베닉스가 더 호화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좀 더 쉬기 좋고 좀 더 놀기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선장과 장사치들은 돈을 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백부장은 죄수 호송의 책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놀기 좋은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면서 즐거운 휴식을 취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었겠죠. 모두의 욕심이 맞아떨어지면서 항해는 계속되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다. 여러분, 마치 백부장이 항해를 결정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배의 지휘관은 누구예요? 선장이죠. 근데 어떻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주석을 찾아보니까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상선이었지만 죄수 호송의 로마 군인이 승선하였을 경우 배 항해에 관한 지휘권은 로마 장교가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그 배의 지휘관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군인이 그 배에 타면 그 배의 지휘권은 군인이 갖게 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고 그다지 멀지도 않은 거리를 얕은 해안을 따라서 가는 뱃길이라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어요. 지금 이제 해안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곡물 운반선 상선이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치면 뭐냐면 영진 여객선, 강원 여객 모르세요? 이렇게 다니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버스 타고 다니듯이 그런 배였는데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 14절 보니까 그 순풍이, 배를 잘 나가게 돕는 그 순풍이 어느 순간에 광풍이 되는 거죠.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라는 거죠. 속절없이 광풍 앞에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노련한 사공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게 개통이 없으니까 축적된 경험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과 기구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처음에는 짐을 버렸죠. 배에 선적된 게 뭐를 실었다고요? 곡물이죠, 곡물. 곡물이 물에 젖으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무거워지죠. 그죠?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배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둘로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이 짐을 버리는 거예요. 곡물을 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또한 배가 암초지대에 걸려서 좌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의 운항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를 내리고 바람에 밀려가게끔 했습니다. 그것이 17절의 내용이죠. 본문에 나오는 스르디스라고 하는 말은, 스르디스가 뭐냐, 가우다 섬에서 남쪽으로 644km 정도로 떨어진 이 북아프리카 해변 일대에 있는 광범위한 암초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암초지대. 스르디스에 걸릴까 하여, 암초지대에 걸릴까 하여, 그런 말이죠. 통제불능의 폭풍을 맞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배가 암초지대, 스르디스에 걸리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그런 위험이었죠. 현실적인 위험이었죠. 그러니까 선주들과 사공들은 지금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풍과 맞서서 하루하루를 지탱하며 배가 쪼개지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하는데, 하루는 그런 방법으로 막아는 지지만 그 다음날 이런 방법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배의 기구를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죠. 항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 남겨놓고 배를 무겁게 만드는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 무겁게 무게 나가는 것들은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죠. 이로써 바울의 말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이번 항해가 하물에 타격을 줄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당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참 간절한 것이 하늘이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천체가 보여야 이게 소중한 지표로 삼는 것인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깜깜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작동되지 않았다, 그런 말은 똑같은 겁니다. 배의 위치와 방향을 파악해야 하는 나침판이 작동하지 않았다. 하늘에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내 위치를 모르고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선장과 선주와 승객들에게. 바로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일어나는 겁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크레타 섬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바울이 이제 모든 상황을 주도하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렇게 말한 것이 현실로 드러나기까지는 열나흘 14일이 걸려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는데 여러분 안심하고 먹어라. 잘못되지 않는다. 생명에 손상이 없다. 오직 배만 잘못될 것이다. 바울의 이 말이 소망을 주는 말이기는 했지만 승객들 가운데서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바울의 이 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열나흘 걸렸으니까 의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죠. 열나흘이 지났다. 바울의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있었는데 열나흘이 지났어. 7일 더하기 7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완전 숫자가 지나고 또 완전 숫자가 지날 때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시간이 2번 지나가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열나흘이 지났다, 그 얘기인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가 한 섬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었고, 이것을 눈치챈 선원들이 승객을 버리고 거룻배 구명정을 타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이게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구명정 거룻배를 큰 배 뒤에 이제 이렇게 달고 가는데, 이게 서로 부딪히면서 깨질까봐 구명정을 가판위로 올렸거든요. 근데 배가 이리저리 몰려가면서 어느 섬에, 멜리데 섬인데 접근하는 것을 보면서 밤새 좀 기다려보자 했는데, 그 밤에 이 승객과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세월호의 후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월호의 후손들. 이때 당시에도 선장이 제일 먼저 도망쳤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 나만 살겠다. 여러분, 이 외부의 위협도 위협이지만 이 배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이기주의와 서로의 불신과 조롱과 개인주의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같은 배를 타고 가는 5부류의 사람들, 선장, 군인, 죄수, 승객, 여행객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어떤 지금 문제들이 있었을까? 열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항해를 하면서 그 배 안에 있는 위험이 사실상 더 위험한 위험이었다고 보는 거죠. 광풍은 밖에서도 불지만 그 배 안에서 더 크게 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배가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여울에 틀어박히게 되는데, 배가 해변에 떨어져 있는 사주, 모래톱에 걸린 것을 뜻합니다. 해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육지로 가야 했고, 배가 모래톱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바람에 뱃머리가 모래톱에 깊이 박혀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된 거예요. 고물은 큰 파도에 깨어졌고, 이로써 바울의 말이 다시 한번 실현되었습니다. 이번 항해가
배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번 항해가 배에 화물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번 항해가 배에 타격을 줄 것이다. 화물과 배에 타격을 줄 것이다. 바울의 말이 실현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군인들은 죄수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탈출할지 모른다고 판단하고는 이들 모두를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법은 군인들이 호송하는 그런 죄수들을 놓쳤을 경우에 그 죄수의 생명을 군인들에게 물었죠. 군인들은 죄수들을 놓침으로 해결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들을 죽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여서 군인들의 계획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 나흘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 말씀이 실현되기까지는 두 번의 커다란 위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했던 거, 바울이 군인들에 의해서 죄수 호송의 책임을 진 군인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이 두 가지 위험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얼마나 사람들이 콧방귀를 꼈겠는가,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실없는 사람처럼 되었을 수도 있어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여 군인들의 계획을 막고 그 사주 모래톱으로부터 누구든지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물에 뛰어들어 육지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물에 뜨는데 도움이 되는 널조각이나 배의 기구를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했죠. 백부장이 지혜롭게 상황을 통제하고 지휘한 결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육지에 도착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이 그대로 다시 한번 실현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자,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인데 이제 말씀을 묵상해 보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배 가운데 타 있었다 그러면 나는 누구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고, 바로 믿음의 사람들, 천연기념물 성도, 멸종되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말하고 바울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광풍 속에서 똑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쫓겨가더니 풀어버리고 내버리는 삶을 살아요. 15절과 17절, 18절,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쫓겨가더니 풀어버리고 내버리는, 환경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환경이 웃기면 웃기고 환경이 울리면 울어요. 끝까지 안 버리려고 꽉 품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내버리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지킬 만한 것들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이거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죠.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기쁨과 평안과 감사, 그런 것 없습니다. 풍랑 앞에서 갈대처럼 연약하게 흔들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천연기념물 성도의 모습을 보는데 이 광풍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환경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죠. 환경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 배에 탄 276명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 그 폭풍의 상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시기에 써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우리 삶에 세차게 몰아치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움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라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 아름다운 일이죠.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러나 날이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형편을 좋게 인도하시면 좋은 거고 나쁘게 돼가는 것 같으면 못 믿는, 오늘 임성현 집사가 기도한 대로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고, 우리 믿음은 그게 수수깡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수수깡입니다. 순경의 시간에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폭풍에 폭자만 와도 그냥 널브러지면서 눈물을 허둥대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게 어떻게 천연기념물 성도의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늘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가지 못하고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되겠네요. 사도 바울 보세요. 환난 중에 울면 삼류 인생입니다. 환난 중에 참고 환난 중에 웃을 수 있는 자가 인류 인생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었고 사람들의 오해와 핍박을 받았고 군인들의 보호가 아니면 호시탐탐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었은 죄인, 나이는 늙었고 환경은 지금 절망지역에,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래요. 아, 하나님이 결국 나를 여기서 이렇게 죽이시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종쳐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이시려고 나를 사도로 부르셨나. 이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환상을 보여주셔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나. 자괴감을 들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울며 불며 부르짖었다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놀랍도록 침착하고 놀랍도록 단호해요. 바울의 말에는 정죄도 없고 비난도 없습니다. 그 배를 실제적으로 지휘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가 아니었어요. 선장이 아니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영향력과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존 메가더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지도력을 말하면서 성경의 어느 본문을 말했냐면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본문으로 뽑으셨어요. 총리나 요셉이나 말이죠,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 얼마든지 리더십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그 배에 탄 사도 바울을 보면서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나에게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장로님도 아니고 나는 교회의 어떤 책임 맡은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말할 주변이 못 된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끌려가는 신분이 죄수라고 할지라도 믿음에 입각한 말을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안심을 주는 말로 그러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 안 듣다가 세상 사람들 큰 코 다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교만한 적용이 되겠죠. 운 좋게 믿음의 사람 하나 타서 나 때문에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전달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착각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백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들 세상 사람과 똑같은 풍랑을 당합니다.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서 남들 겪는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겪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풍랑들은 유라굴로 같이 미친 광풍과 같아서 우리의 가진 능력과 경험이 전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가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순간에서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보여주죠.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결론을 향해 가면서 25장, 26장, 27장, 28장 사도행전 28장까지 결론을 향해 가면서 그 초창기에 바울이 회심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막 에베소 성읍이 뒤집어지고 고린도에 멋진 교회가 서고 바울이 열심히 선교한 결과 세상이 뒤집어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전도되었다 뭐 이렇게 업적을 말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결론은 놀랍도록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둬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가 이런 기가 막힌 형편 속에서 어떻게 불굴의 의지 막 세상이 죽어라 하는데 무릎 꿇어라 하는데 무릎 꿇지 않아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지 그 한 사람의 내면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과의 한 라인을 붙들고 서 있는 사람. 훗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이 자랑하는 영과 육이 영육 간의 가장 건강한 성도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우겨쌈을 당해본 사람이 이런 말하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도하러 구제군 가러 가지고 왔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죽이기로 동맹한 40여 명의 사람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 돈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벨리스 총독이 나를 까닭없이 2년 동안 감옥에 가두고 그 바쁜 바울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린 일들 참 많이 당했는데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음을 동시에 짊어지고 동시에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고 나아갔던 사람. 바울이 지금 폭풍 유라굴로 한가운데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거죠. 나의 백성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선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 바울을 들어서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후사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광풍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을 광풍으로 몰아넣으시죠. 하나님이 장미꽃길로 우리를 인도하든 가시밭길로 인도하든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 주인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따름이죠. 우리의 잘못과 불찰로 인한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하면 맞는 것이고, 그리고 까닭없이 오는 고난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는 것. 그리고 욥기가 시도하는 바 또 다른 제3의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탄하고 내기를 하셨겠구나, 지금 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존심을 거시고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 믿음 가지고 계속 버티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의 가는 길인 것이죠. 오늘 바울의 행동과 말을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말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까? 요만큼이라도? 불평이 요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율리오를 향해서 거봐라 하는 식의 거만한 태도가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봐라 내가 하물과 배에 타격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 하나 안 해요. 오히려 현실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것들을 현실적인 대안을 내려놓으면서, 왜 밥이 있는데 먹지 아니하냐, 왜 이렇게 기력을 스스로 두려움을 땡겨서 하고 있느냐, 걱정 말고 먹어라, 배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떼어 축사하고 같이 먹는 성찬의 시간을 만들어보는, 그렇게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이 바울의 리더십을 보세요. 참 멋있죠? 광풍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오게 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간증이 되고 체험적인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혹독한 광풍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탄 앞에서 열연해 보일 때라고 믿습니다. 사탄이 멸종되었다고 하면, 하나님 그런 사람은 벌써 죽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들은 벌써 멸종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다, 여기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자존심을 걸 만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웃기면 웃기고 울면 울고, 사탄이 그냥 이렇게 맺히면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맺히면 저렇게 넘어지다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놀자 이러면서 마음대로 패대기 쳐지는 그런 사람 아니라, 내가 일어났을 때 사탄이 긴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여 내게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운 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말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낙심하고 절망해 있을 때 용기가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하냐는 거예요. 누구여야 하냐.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려면 못해요.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말씀 들은 거 있어야 되고, 음성 들은 게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짐작하고 두려움을 예측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말하면서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이건 흔치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런 엄마가 필요하고, 그런 아빠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이 필요하고,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이 필요한 거죠. 풍랑 만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가지만, 함께 죽고 함께 가지만, 이 안에서 별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모든 것들이 막 상황에 대한 해석들이 서로 다른, 각자 이해가 충돌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널브러질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와 기도했던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두려운 순간에 믿음의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순간순간 터지는 개인주의와 사탄의 시험들에 대처해 가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날뛰는 감정과 팽팽 돌아가는 좋은 머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감정보다, 그런 머리보다 더 큰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꽁꽁 붙잡아 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느끼는 대로 말하고 싶은 그런 입술을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분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시간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할 것인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어디에 묶을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에 나를 붙들고 아주 칭칭칭칭 돌려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시시각각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 쫓겨가다가 풀어버리고 내버리니 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신앙의 중심, 그 십자가에 나를 꽉 붙들고 아주 꽁꽁 묶어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으리라 하는, 풍랑 앞에서 잠잠하라 바다를 꾸짖으시던 예수님의 그 영적 당당함, 두려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조그만 두려움도 내 내면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똑같이 닮은 사도 바울처럼, 환경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 사도 바울의 말에 1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1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1도. 사람들은 조롱했겠지만 바울은 굴뚝 같은 믿음을 가지고 7일을 견디고 또 7일을 견뎠어요.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그의 믿음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죠.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사명자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아니, 바울 같은 것이 했다니까. 죄수로 끌려가면서도 바울 같은 것도 했는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우리가 죄수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엄마고 아빠고 내가 직분자인데 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바로 우리를 더욱 초라하고 볼품없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모든 일 다 할 것이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이 능력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이 넘어뜨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신다, 그 말이십니다. 찬송하십시다.